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각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바쁜 와중에서도 그 대학에서 요청하는 강연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30회 이상 강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속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박사님, 저도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30번 이상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강연을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일 강연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지금 가는 그 대학의 강연에서는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난 삼아서 말을 그렇게 끄집어냈는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만은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순순히 그 운전기사에게 그날 강연을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도중에 차에서 내려서 운전기사와 옷을 바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양복을 운전기사가 입고 운전기사가 입었던 옷을 아인슈타인 박사가 입고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기사는 양복을 입고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다음 강연할 대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강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까지 아인슈타인 박사를 그대로 흉내를 내어서 운전기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강연을 잘 마쳤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이제 강단에서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강연에 참석한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고 또 학식이 많아 보이는 박사 교수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 하나 해도 괜찮으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사람은 연단에 있던 가짜 박사가 아니라 청중석에 앉아있던 진짜 박사 아인슈타인 박사였습니다. 단상에 서 있던 가짜 박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빙그레 웃으면서 그 질문한 교수에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일어서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다 들은 이 가짜 박사는 그 질문한 교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군요. 그 정도는 제 운전기사도 대답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진짜 박사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여보게 기사 올라와서 나 대신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글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내게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요즘은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정보 검색 능력이라 해서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가가 옛날에는 실력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게 꼭 필요한 지식을 잘 선별해서 그것을 학습해서 내 것으로 삼을 때에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낙오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합니다. 지성에 근거해서 학습을 통하여 이 지식을 사람들은 취득하게 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학습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참 그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교육, 많은 지식을 습득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배워서 습득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혜는 배워서 습득하는 경우보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품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배운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도 선천적으로 타고나면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상식도 못 갖추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별력에 있어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도소에 죄수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면은 그 글을 배워서 이제 형기를 채우고 사회에 나갔을 때에 사회에 이전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한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죄수는 복역 기간이 끝나서 이제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준 간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또 그 교도소에 들어온 겁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도대체 왜 또 교도소에 들어왔느냐고 물어봤더니만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글자를 가르쳐 주니까 그 배운 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다가 그만 걸려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만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즉 지혜가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21세기를 소위 지식경영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드러크가 말한 대로 지식사회에서의 지식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 되었으며 지식 근로자는 새로운 자본가 집단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학자는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여우와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한 가지만 안다라는 말입니다.
영국 타임즈 칼럼니스트 벤 맥켄타이어의 주장에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우가 되어 있다. 여우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혜보다 지식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야말로 지혜가 꼭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3장을 보면은 이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으며 또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열매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사탄의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래에서 오는, 즉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의 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되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래로부터 온 지혜인지 잘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다 이미 아기를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종 하갈과 함께 집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라를 통해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과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분쟁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면서도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기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많이, 더 크게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해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과 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한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은 영어 성경에 understanding min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under는 아래, stand는 선다는 것이죠. 상대방 아래 서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명재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여러 나라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배울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야말로 당시 중동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혜자는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쌍방간에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상습적인 사기꾼들, 머리가 보통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머리와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라면 우매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어디를 가든지 배척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우리가 비유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 이런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긋난 길을 걸어가다가도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면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이죠.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입니다. 심지어 매를 맞으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저항하는 이런 자녀들은 미련한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만 부모에게 보여주어도 부모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관찰코자 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걸어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장차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신지식을 가져야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으며 이런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자비로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다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참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머터는 지혜의 시작은 죄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내가 어떻게 선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옛날 직업을 따라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외칠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 통회하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게 바로 참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2장 6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질문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몇 번째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율법사는 나가서 예수가 몇 번째 계명만 중요하고 나머지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올무를 씌우려고 한 함정 있는 질문이었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의도를 보시고는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로 묶으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율법을 다 완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경외할 때 부모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에 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혜자의 삶을 살았느냐, 우매자의 삶을 살았느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처럼 내 인간적인 욕심, 야망,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